자, 성원이도 일어났으니 예배합시다.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으로 예배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롤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신령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소망을 품고 헌신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고 3번입니다. 시편 4편. 그리고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산을 쫓아가고 괴로움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음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근심했던 모든 걸 다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홍혜일 집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이처럼 복되는 방송에서 예배를 수행하고 은혜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참 평안을 행복하고 감사를 받는 삶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를 속에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고 우리가 또 불평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리 마음이 차분하고 차분하고 모든 기도를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 대해서 성을 통해서 선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싶으신 우리가 또 그렇게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결을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로 선전을 하면서 갈수있는 사랑을 모두 기쁨에 의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관련된 삶을 해주시고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들에서 쓸 때에 우리의 의복을 우리 그리스도의 의복을 하나님으로 기도를 하신 사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삶의 역할을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모든 주의 사랑을 신뢰하고 마음을 아버지 내 주시고 주님과 주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하시고 또 주의 헌신한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해 원하시고 함께 은혜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저희가 씨름하며 살았고 잠잠히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이 예배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아버지 각각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신령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셔서 찬송가 219장 찬양합시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공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봐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끄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하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니 함께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공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63장 청합시다. (163장) 언제 주님 오실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실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만 능성도 우리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 혹은 최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보혈로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 너머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오니 이 땅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자기를 불사르고 자기를 녹여버리고 또 자기를 썩힐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과 또 쏟는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남 못지않은 삶을 살고자 했는지 우리가 남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찾을 걸 찾게 하시고 부를 걸 부르게 하시며 바라볼 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가 고백한 자들의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넉넉히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예수 공동체,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도 더 주의 사랑 은혜가 널리 증거되고 또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 여러 군데도 찾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곳이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우신 목표대로 목적대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낙도 오자 탄강주와 농어촌과 도심지하 지하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조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진도서의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한민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되어진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인간들의 그런 무지와 인간들의 욕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그 이면에 많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구촌이 참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이상 그런 기후가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목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더욱더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창조기를 남획하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셔서 모두가 다 가정 일터와 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힘쓰는 방역진들, 또 의료진들, 이 기저질환자들, 또 노약자들이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모든 방역진들이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평등을 물처럼 합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10대와 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학 입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적으로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상이 인생의 전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이 상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 신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그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아픈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또 이 지구촌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로 면밀한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게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3월 9일에 이 땅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정상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갈라진 틈 속에 함께 갈라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이 일꾼이 되든지 결국 이 나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를 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특별히 참 한국교회가 이 앞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교회 일꾼들의 심령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를 나누는 능력되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하나님 일하시는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모시기에 또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신 분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일이 회복된 가운데 이들의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간구를 들음습하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어루만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안에 화구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화구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길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에서 도주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정결케 하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호주에 있는 또 혜민이가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주께서 주를 치료하시고 또 그곳에 다른 온기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낫게 하시며 특히 정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 앞에 나올 때도 정성을 예배당을 청소서 음식 공개하는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드려지에 너희 기뻐하시고 또 녀석들마다 주의 복을 충분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지 멀리서 마음을 보내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대민교를 모이던 모든 현장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구별하심으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민교의 영성예를 통해서 주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오직 성령과 말씀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이외에도 누가복음 6장 또 13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좀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남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도 안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년 예배에서 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진실무망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앞에서 포도를 돌피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요한서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 취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 취하는 자들. 이 선지자라는 뜻이 말이죠.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먼저 알았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의 원뜻은 선지자라기보다는 대언자예요. 대언자가 뭡니까?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그게 스피커이지 먼저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들을 비록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를 표현할 때에 이 무해한 양과 사악한 이리의 대조는 유명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이다. 우리도 예전에 어떤 그런 방공 포스터 보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일이인 그런 포스터들이 많이 있었었죠. 당시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구약시대 이후에는 없다라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락질하는 이런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겉모습은 양이지만 본질은 뭡니까? 그들은 일이기 때문에 누락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은 당시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으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겉으로는 시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무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었었죠. 하늘을 천국을 다녀왔다라든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말 통해서 현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진위 여부를 그들이 진실로 양인지 일인지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식별법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 기록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두 종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눈에 보여지는 모습들, 겉모습이고 두 번째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없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그 사람과 우리가 사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겉모습은 속일 수 있으나 열매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는 사람 괜찮은데 했는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영 아닌 사람들이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는 이 사람 갈수록 진국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 속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드러나는 열매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매는 말이죠.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 포도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어떤 그런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접할 때 말이죠. 우리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겉을 꾸미는 것보다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뭘 먼저 보십니까? 성집사님은? 사람을 첫눈에 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알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사람은 좀 두고 봐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두고 봐야지.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 처음 오자면 여기 맞아 여기 막 이러던데 꿈에서 본데 여긴데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꿈하고 너무 많은 게 일치가 되니까 제가 놀란 부분이고요. 김윤주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첫눈에 뿅 갑니까? 아니면 열매를 보고 그 사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뿅 갑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돼. 말이 좀 표현이 그렇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 다음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져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이후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좋은 나무를 선한 사람으로 못된 나무를 악한 자에 비유하며 아름다운 열매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나오는 선이고 나쁜 열매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나오는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열매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그의 소유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무엇에 쌓여 있느냐, 그의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것이 열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까 혼주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을 하고 말씀 가지고 몸부림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은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좋은 열매, 말씀에 해당하는 열매가 나오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온갖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거기 나온 열매들은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있느냐가 열매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은 아무리 청산 유수는 뭐합니까? 열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열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심령에 무엇이 쌓여있는지를 증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면은 이거를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게 줄었지만 예전은 말이죠. 열매하면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열매야. 예전엔 주로 열매하면 나오는 것이 전도의 열매였어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전도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한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서 16장 15절, 계시록 14장 4절.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5장 9절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뭐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무슨 열매다?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성령의 아과지 열매, 사랑과 효과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 이것이 또 성령의 아과지 열매라고 하고요. 골로새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결국 그 사람의 성품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성품, 인품,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이런 걸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씀과도 일치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 역시 열매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에는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자신의 신분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 앞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난관일까요? 어떤 난관일까? 경험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 그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 열매를 맺어야 되지.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난관에 부딪혀. 어떤 난관일까? 모르겠는데요. 어떤 난관일까? 그거 뭐 안 나와? 어떤 난관이겠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자들로서 선한 열매 맺어야 한다. 선한 열매 나와야 한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기의 의지로 해요? 난관이 있어요. 어떤 난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난관이. 어?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임상 들려보세요.
열매 맺는데 되게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안 돼? 그 9가지 열매에서 수도 없이 부딪히죠. 왜 부딪히죠? 주인이라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다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요구하는 그겁니다. 과연 이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순자 독식의 사회고 양육 강식의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남들에게 더 약점을 잡히게 하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부딪히지 않나요? 그런 부딪히지 않아요? 이런 어떤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 좀 속고 살아야지. 우리가 남다른 삶을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더 나한테 유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남들처럼 더 갖고, 더 소유하고, 더 누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열매 맺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홍 집사님이나 뭐 여기 이쪽에 젊은이들 빼고 뭐 우리 이제 다 5, 60대 돼서 앞으로 뭐 얼마나 살겠어요? 한 30년 살까? 한 60년 살아보니까 30년 어떨 것 같아요? 다 무용지물? 60년 살아보니까 30년 금방 지나갈 수도 있겠죠. 네. 제가 결혼한 게 벌써 한 30년 됐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1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서 불에 던져진다. 또 마태복음 3장 10절과 누가복음 3장 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구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6절은 기름진 땅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때가 되매 들포도를 맺혔다고 기록하면서 이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기를 자름이나 북을 도르지 못하면 진료와 힘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무 역할을 잘 못하고
결국 열매는 말이죠. 나무의 생사 여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잘라서 던져버립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맺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그건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포도 가지는 포도 맺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거든요. 과연 포도나무로 옷이나 하나 걸 수 있는 못을 만들 수 있잖아. 죽게도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역할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 앞에서 우리가 이걸 꼭 내가 맺어야 돼?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그럼 나는 남보다 뒤처질 텐데? 남이 나를 우습게 할 텐데?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나무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계속해서 뭐 예배당 짓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 부흥만 꿈꾼다. 과연 그것이 무슨 사업체를 부린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말씀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뭐예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엉겅퀴 포도나무를 따겠느냐.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 열매가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을 해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내 열매는 무엇인지, 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열매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열매가 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맺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열매는 결국은 그 사람이 안에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서 많은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나와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면 우리를 좀 당황케 하죠. 뭘 당황케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럼 결코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복음서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귀신들의 고백이 기록되지만 결코 귀신 중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귀신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동행하는 이들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 중에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말씀에서 저는 예수를 뜻하는 것이고 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과연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고백에 대해서 고백하면은 고백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구한테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은 뭔가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되겠죠. 사랑해 하면서 뭐 밥을 안 준다든지 굶긴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런 건 사랑하는 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해 라고 말하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가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를 주여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장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야고보 1장 22절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4절은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행위가 열매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행함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행위가 내 삶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7장 21절과 23절 같이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것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신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발품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이란 우리 21절에서 볼 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발생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선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들을 향한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향한 주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안다에 사용된 단어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너희와 만나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이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씀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을 불법으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행위는 불법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며 따라서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은사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열매입니까? 은혜입니까? 은사는 왜 이래? 아니, 열매인가 은혜인가 생각해. 은사는 선물이에요? 열매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기프트로 쓰는 영어 단어. 은사는 선물이에요. 열매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근데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 뜻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가 섞여 있습니까? 누가 섞여 있어요? 유다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그 은사를 받아서 그에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도 아버지 뜻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은사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7절과 10장 26절에 의하면 은사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해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어떤 은사를 주시겠어요? 말씀 은사를 주시겠죠. 그 교회 목사에게는. 또 그 교회 또 어떤 여집사들에게는 또 기도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성경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사모에게도 어떤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개인이 아니라 어디 주는 것이다? 공동체에 주는 것이다.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역할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시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은사하는 것이 불법이 되느냐? 왜 하는 뜻이 아닌가? 먼저 이들은 이 은사 행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날의 주 앞에 나와서 드러낸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가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파송한 70인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행했느냐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이 땅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이 땅의 사람들 중요해 보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얘기예요? 얘기해봐. 아는데. 비싼 걸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충만하려고 충만 속에 행하는 자와 이제 자기 달란트로 막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자.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예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근데 마르다가 막 바쁜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리아한테 주여 마리아에게 말해서 날 도와주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방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배하러 왔는데 요즘이야 뭐 다 그냥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시켜서 먹기도 하지만 이제는 다 음식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사이에 뭐 합니까? 가서 반찬 또 막 챙기고 기도한 사이에 또 가서 밥도 국물에나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갑자기 신방만 있다가 도중에 막 뛰어나와 부엌에서 막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그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저도 심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또 나가서 뭔가를 막 만들어. 그럼 말하죠. 나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다. 예배하러 왔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밥은 뭐 안 먹어도 되고 시켜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회복교회는 사모님이 하는 밥을 먹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볼 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들은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주체가 누구였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이기 때문에 주체는 누굽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린 그저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많이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라는 것이 한 번만 등장했지만 원문은 뭡니까? 모든 부분에 이게 남성 복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는 못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계속 쫓아내고 그러니까 모든 동사의 끝에 남성 복수 어미를 써서 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 교회에 필요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사를 행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 집사님이 막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건 뭐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목사님은 혼자 다 독박 쓰고 혼자 망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건 다 저한테 혼 좀 나가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썼는데. 물론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썼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한 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가 뭘 얼마나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묵상 왜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사는 것이죠. 묵상 일주일에 했다. 그것이 자기 훈련이란 뭐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깊어져야 되는 것이지. 기도에서 깊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40일 했다. 뭐 40일 금식했다. 그 훈련을 참 달고 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이 예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징계하시면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까 나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가 혼돈돼서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쉽게. 참 쉽게 말한 것 같은데. 우리 너무 고급져가지고 이제 쉬움을 내가 못 알아먹겠네. 이게 은사 행한 자들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입술로 이렇게 보내는 결국 은사 행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은사 행한 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함으로 뭔가 되어지니까 자꾸만 자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이 은사 행하는 자만 바라보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사 행하는 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자신을 가리우고 이다 하나님 은혜인데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은사 통해서 말이죠. 막 돈, 막 이렇게 헌금 막 강요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멈춰서 복종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 518 열왕기상 5장 5절과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내 상사를 당신에게 붙이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 솔로몬이 이 두로 왕 그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요. 5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우게 하소서. 결국 솔로몬의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누굽니까? 내가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가 되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6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장 12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기능을 지켜 그들을 행하면 내가 내 아들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결코 어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뭘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 네가 더 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무엇을 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행한 일을 행하느냐 중요하지 않다. 100가지를 행하더라도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모든 행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인가? 내 가족과 내 일터를 위해 섬기는 것인가?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연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여러분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경원이 누굴까? 너 자신이야? 그러면 왜 밤을 새워 일하고 졸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왜 못 살아? 모든 걸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시. 그럼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가요? 우리 김윤 기사님 주체 누굽니까?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잘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줘요. 어떻게 될까?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중퇴해야 되겠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기도점이 되어야 수 있겠죠. 네.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주체는 누굽니까? 삶의 주체가? 확실해요. 이제 먼저 앞서가지 않아? 진짜? 네. 내가 그런 답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 주체 누구야? 하나님. 확실해? 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처럼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면 이후에 우리는 그 고백에 걸맞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보면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많으며 이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그날에, 역시 마지막 그날이죠. 마지막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저 사람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교회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는 기쁨을 받겠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그런 많은 것들은 너는 이미 너의 삶을 받았느니라 끝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당황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에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을 살아왔는데요. 근데 주께서 난 몰라.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저 구석에 이렇게 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뒤에 고개 숙인 경원이 일로 와.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앞에서 하는 날 불러주실지 이러고 있는데 너 비기고 저 끝에 나를 와.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께서 내 이름을 기쁘게 불러주시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도 이 땅에서 막 뭔가 행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너 참 고생했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말이죠.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첫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열매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첫 모습에 첫인상에 혹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좀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간혹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하죠. 막 처음에 등장해서 열심히 뭔가 열심히 막 해. 우리도 몇 번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이제 밥 살게요. 밥도 막 사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보면 항상 뒤에서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몰래 따로 교인들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연락해서 돈 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것처럼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기부금 영수증 한 1억짜리 써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받으면은 뭐 절반은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찰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기부 영수증 써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금 환급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일정 부분을 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교회에 한 대여섯 번 나왔는데 헌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기부 영수증 이렇게 써줬어 느끼냐.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와서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유난히 우리가 딱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처음에 아주 조용히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처음부터 내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뭐 내가 뭐 했고 이런 이불을 막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열매를 봐야 되고 자신의 삶도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는 그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주여지 않은 것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지만 주여 주여 부르만으로는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의 그리스도인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을 우리 결국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날에 하나님 품에서 봅시다. 그날에 하나님 품에서 봅시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품에서 함께를 만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열매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여진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행함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도 주목하며 살아야 될 것을 점검케 하시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참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열매가 삶이 되어지고 우리 또한 열매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열매가 결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에서 나온 것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태어나서 나오시는 그렇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고백에 합당한 삶이 등장할 수 있는 과정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도록 하시고 강림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일본 각자가 또 주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해마르고 하기보다도 하는 것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하나님과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참으로 충성된 종 내가 좋은 일에 충성했으라고 인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하나님을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도 깊고 풍성한 교제하는 것을 살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삶을 주기를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인지라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쌓여진 손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주라고 한 자들로서 진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이 증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것이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그날의 주로부터 참 축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하시는 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기부 명승이 필요하신 분은 시청하시길 바라고 유튜브에는 회복 TV를 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이상호 선생님과 김원인 집사님이 본교에 등록하셨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건 다음 주에 김원인 집사님 가족이 오는 그때 관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함수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라. 아멘. 자, 오늘 점심은 지난 주일에 결혼한 그 신혼부부가 식대를 점검을 해서 그걸로 오늘 점심을 먹겠습니다. 뭘 먹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바 점심 마시고 뵙십시오. 바이바. 지난번에 그 증인들도